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의 삶을 자랑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의 나의 삶을 누가 물어보면 나는 자랑스러워, 나는 잘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세요. 오늘 이제 나누는 말씀이 지난 화요일날 새벽 때 나누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인생이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일까? 내 자식에게든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든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물어볼 때, 야, 나는 자신 있게 살았어, 야, 나는 당당해, 뭐 이렇게 좀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게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 오늘 9절 말씀에 한 단어가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삶의 자랑이라고 하는 게 가져서 누려서 뭐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랑이 아니라, 이 단어가 사용될 수 있으면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9절 말씀 잠깐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사람이다? 귀중한 자다. 옛날 번역에는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원문으로 보면 honorable life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저 사람을 봤을 때는 아너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해도 나의 삶은 좀 다른 사람이 아너할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삶을 자랑스러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때로는 인생을 맛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달콤한 인생이다, 씁쓸한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 그 자체가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을 맛으로 표현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가치는 맛에 있다는 거예요. 굵은 소금이든 가는 소금이든 뭐 맛소금이든 뭐 죽염 소금이든, 요즘 소금도 되게 많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요즘 제가 좀 요리에 좀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먹고 살려다 보니까 많이 찾게 돼요. 그럼 많은 소금이 있다 그래도 뭐가 없으면, 맛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맛을 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도 맛으로 비유한 이유는, 인생에 있어서도 맛을 내지 못하는 인생이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 보일 것은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짠맛을 내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고유한 맛을 내는 삶, 그 삶이 자랑할 만한 삶이 될 것이고, 그 삶이 살맛 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맛 나는 인생은 나 혼자 누리고 즐기는 그런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뒤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나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살맛 나는 것 같은데 내 삶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정말 살맛 나는 인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가치 있게 아너러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그것을 그대로 보이며 사는 삶, 그래서 나도 잘 살게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아너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삶, 그 삶이 살맛 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살맛 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살맛 나는 인생이 되는 그 비결 첫 번째는, 모든 삶에서 개척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개척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 이 삶은 내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형편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는, 이루어내려는 의지와 열심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베스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딱 이 두 구절에만 나옵니다. 그에 대한 배경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두 구절에 그의 인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죽어서까지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를 이 두 구절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태어날 때 이 야베스의 태어남을 보면은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우리들 믿는 분들은 이제 야베스의 기도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축복의 이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가정 보면은 이 축복 문구로 이제 벽에 이렇게 손구 달아놓은 데 보면 야베스의 기도 10절 말씀을 적어놓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야베스라고 하는 본 이름은 남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이름을 준 것을 보면 그 삶이 정말 이 괴로움 속에서 태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문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 축복이 있냐 없느냐가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아이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야베스 이 말씀을 보면 이 역대상 4장 말씀 자체가 유다 가문의 그 이름들을 다 기록을 해놨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야베스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 것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지어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러는 거죠. 야베스가 태어날 때 참 이 삶 자체가 너무나 고난이었겠다. 첫째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없는 인생은 정말 힘듭니다. 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낙후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도 굉장히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그들 문화였다고요. 미혼모였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형제들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태어났는데 이 야베스 태어날 때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유고가 된 그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죠. 근데 참 또 하나의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태어난 환경도 그런데 이름 자체가 이 야베스,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야베스의 성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의 성을 따면은 누가 나한테 한고통 그러는 거예요. 한고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씨면은 뭐 이고통, 김씨면은 김고난, 이게 이름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밖에 나가면은 친구들이 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고통아 부르는 거예요. 고난아 그러는 거예요. 듣기 좋겠습니까? 어디서나 그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게 이게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그게 밖에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낳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볼 때마다 너는 내 고통이야, 너는 내 고통이야, 너는 내 수고야. 왜 아버지 없이 길러야 되니까. 그런 삶 속에서 살니까 이 야베스 혼자 생각할 때에 얼마나 자기 인생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끼겠습니까? 그 안에서 무슨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돕는다는 그런 생각 갖겠어요? 자기 사는 것, 자기 입에 풀칠하는 것만도 얼마나 힘들까 그러고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인생이 오늘 보니까 9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아너블한 라이프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나 다른 사람이 규정한 운명에 매여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다른 사람이 정해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정해주신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정해주신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있다고 가능성을 갖고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삶이 개척정신의 삶입니다. 개척정신을 가지고 사는 삶에게는요 특징이 있어요.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 야베스의 삶도 그렇지만 이 자신의 삶에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인생이 빵점이에요.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이 봤을 때 너는 망한 인생이다. 야, 너는 더 이상 볼 게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런 절망적인 상황 참 비참하다 그러고 혀를 내도를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인생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려는 개척정신 있는 사람이 게으를 수 있느냐고요. 절대 게으를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넘친다고요. 여러분 개척정신이 있는 이 사람의 옆에 있으면요 나조차도 함께 힘이 솟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아너러블한 인생입니다. 망함의 그 자리가 이 사람에게는 망함이 아니죠. 절망의 자리가 이 사람에게는 절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절망과 망함의 그 자리가 뭔가를 세울 수 있는 발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지금 이제
한 회사의 CEO도 해보시고 책임자로 항상 계시는데, 입사 때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그 부서를 정하잖아요. 부서를 정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 부서를 다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거기서 실적도 올리고 승진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독특하게 그 처음에 이제 그 부서를 정하는 그 사람이 그랬대요. 가장 못하는 부서에 보내달라고. 가장 실적이 나쁘고 가장 욕먹는 부서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대요. 그런 부서가 있기는 한데 너 그 부서에 가면 네 능력 뭐 어떤지 몰라도 너 승진하기 어려워. 맨날 마이너스고 맨날 제로야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그 감독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그곳에 보내주시라고. 왜냐하면 못해도 잃을 게 없지 않느냐고. 제로에서 시작하는데 뭐 잃을 게 뭐가 있느냐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뭔가를 이루어 놓기 시작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더 의욕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고. 나를 그곳에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그러냐 그래서 그곳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제 세속적인 말로 뭐 그 손해 날 것이 없다라고 해서 그곳에 보내달라 그랬는지 몰라도, 기도 부탁을 할 때는 그러는 거죠. 그때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부서가 정말 바닥일진데, 정말 이 희망도 아무것도 없고 실적도 못 오는 그곳일진데, 하나님 내가 가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 성과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 주의 손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이 가면 제로인 그 회사 부서가 1년만 돼도 성과가 150, 300%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부서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요, 다 뭐 낙심하고 해봐야 뭐하냐 다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니 뭐 회사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데요, 뭘 하겠어요? 컴퓨터 앞에 놓고 그냥 딴 일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뭐 해달라니까 서류 하나 찍찍 내다가 이분 와갖고 뭐 진짜 뭐 하루도 쉴 틈이 없고 뭘 해내기 시작을 하는데 정신이 없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 따라가는데 때로는 뭐 불평도 했지만 1년 지나고 나서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부서에 인센티브가 나오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승진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승진하기 시작을 하니까, 정말 저 사람 정말 우리 여기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고 정말 잘 온 사람이었구나. 2년 3년 돼가지고 이제 승진돼서 부서를 바꾸는데, 부서 바꿀 때 또 뭐라 그래요? 제일 안 되는 부서 보내달라고. 이제까지 그러고 사세요. 이제까지 제일 안 되는 부서 가시고 제일 안 되는 상품 팔려고 하시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남들이 얘기하는 망했다, 절망했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망한 거예요. 남이 망했다 그러고 아무리 절망이라는 상황이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삶은 절대 절망이 아닙니다. 새로운 소망의 씨앗이 있고 발판이 되는 삶입니다. 이런 그런 제 개척 정신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어부란 인생 아니겠어요? 있는 자에게 항상 기회를 주고 너희의 삶에는 기회가 있다고. 근데 이 야베스가 이 아너러블한 인생을 찾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비결 하나를 가르쳐 준 게 뭐였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 낙심의 상황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맨날 실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서 그는 세상을 잡지 않고 사람을 잡지 않고 다른 세속의 가치를 잡지 않고 하나님을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잡은 그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잖아요. 뭐 야훼, 여호와라고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와 있듯이 여기서 야베스가 찾은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해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드는 동안 내 삶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엘로힘,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산 붙들고 사는 자가 아너러블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간구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이 노우하시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베스가 받은 가장 축복이 뭐예요? 그가 구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야베스의 이 살만하는 인생 기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다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의 이 땅의 복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도움을 세상이 아닌 주님의 손에 의탁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환난이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 되기 위해서 소원했습니다. 이 세 가지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축복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걸 지혜 있는 기도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자녀 공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영적인 복만 받으면 됐지, 이 땅에서 또 잘 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느냐고 좀 구체하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가장 보기 좋으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누리고 있는 거였다고요. 영적인 축복은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담 짓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으니까 영적인 축복은 있는 것 아닙니까? 죄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지, 영적인 축복과 함께 주신 것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풍요로운 풍성함을 다 받고 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다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도 단절됐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도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위에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의 축복이라고. 이 땅의 축복. 여러분, 그래서 주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구하세요. 그거 구하는데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오늘 야베스의 이 기도 가운데서 이 축복이라는 말과 함께 반대되는 단어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 내가 하나님께 구한 그 물질과 세상을 통해서 구한 그 물질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는 근심이 없고 하나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세속에서 얻은 물질은 나로 근심거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은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 한번 보자고요. 세상의 물질의 특징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무엇으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가졌는데 더 괴로운 거예요. 많이 보시잖아요. 가진 자가 더 괴로움을 당하는 거.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요즘 세태가 그렇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깨끗하지 않은 땅의 재물은 근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 땅의 축복이 환난의 불씨나 근심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잘 살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이렇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축복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자녀에게 나눠주기 불편하세요? 그 근심거리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서 세상에 유익 주지 못하고 세상에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는 일을 행하는 것, 그 근심거리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야베스가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간구한,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이 말씀이 참 저희들 오늘 묵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루시는 그 일 자체에도 주의 손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와주신 그것을 유지하고 도와주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데에도 주의 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베스 같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 구박을 받고 살았잖아요. 뭐 없이 살았죠. 이름도 그렇죠. 그러면 뭐 자기 삶에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를 악물고서라도 성공해가지고 저들에게 뭔가 좀 보이도록 살겠다, 뭐 이러고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공이 됐어요. 성공이 됐을 때 정말 무엇부터 보겠습니까? 저 사람들, 나를 좀 손가락에 든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이겠다고, 뭐 원한이 있으면 원한을 갖겠다고 그러고 달려들지 않겠어요. 근데 야베스의 삶이 아너브러블한 삶이 된 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성공케 하시고 부하게 하신 그 삶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남들처럼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갖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나를 손가락에 든 그 사람에게 하나 더 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가져야 되겠고, 내가 저보다 더 높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만을 구하는 세속적인 그 마음이 생길까봐 야베스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있음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있음이 하나님의 계심을 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도움이 필요하니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 마음을 좀 붙잡아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건강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 야베스의 인생이에요. 살맛 나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면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상 1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졌을 때에 이 기도가 필요한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기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할 때 시험이 뭐예요? 템테이션이라고요.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유혹이 내 앞에 왔을 때 내 마음을 좀 지켜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물질이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살맛 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가진 자가 지경이 넓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유익만을 구하는 가운데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겠다?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지난번에도 우리 노벨에 대해서도 나눴고 락펠러에 대해서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부자로 잘 살았잖아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락펠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매번 11조 까먹지 말아라, 교회 맨 앞에 와서 앉아라, 뭐 이런 거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부끄러움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성공하는 가운데에 그 때문에 죽은 상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상점들이 문을 닫는 간증이 너무나 많았고, 그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이제 시에다 주기 때문에 지금도 뉴욕시에서는 물값을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가 다른 상업, 자기가 하는 사업이 막 융성한다 그럴 때 살맛 난다 그랬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다른 상업들이 다 죽어가고 가게가 문을 닫는 걸 보면서 살맛 난다 그러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경 넓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그 의미 없어요. 야베스가 지금 말하는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지경 넓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그 소원이었다는 거죠. 당시 부의 상징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부자였어요. 투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지금부터 땅 사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을 가지게 되면 부의 상징과 함께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삶의 터전을 갖는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갖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땅을 넓힐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한
땅, 삶의 터전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삶의 터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경의 넓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잘 살게 됐어요? 내가 좀 성공하게 됐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럼 나 때문에 상함이 있는 자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내가 그것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나는 올라서 승승장구하는 그 순간 때문에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않은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지경이 하나님께서 넓히신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 재물의 영적 지경이 어디까지 가요? 생명을 보존하게 되려는 것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적인 지경이 영적 지경까지도 넓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도들이 교회를 만들어 모이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뇌물권을 통용해서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다고요. 나누어 주기 시작. 저희들 뭐 나눔 축제 하던데, 이 나눔 축제의 가장 큰 그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건지는 거라고. 영혼을 건지는 거. 이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그 재작년 2년 만에 하는 거니까 재작년에 이 나눔 축제 때문에 저희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눔 축제는 그 물건을 팔든지 음식을 팔든지 그 사가는 사람, 먹는 사람이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고요. 이야, 충만하다. 우리 선교회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음식은 너무나 잘 만드시기 때문에. 물건 파는 거 이제 가져오실 때 내가 안 쓸만한 거는 가져오지 마세요. 나도 못 쓸 건 가져오지 마시고 쓸만한데 내게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오세요. 쓸만한데. 그래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그걸 사용하면서 기쁨이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체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나눔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물질의 나눔에서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말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 나눔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자, 그 자가 아너블한 라이프, 존귀한 삶을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야베스의 이 마지막 간구였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대목인데, 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문장이 이 원문,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명사로 따지면 고통, 고난이지만 이게 동사형으로 가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을 낳으면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 태어나는 그 자체가 내게 고통이다. 그러니까 그는 자라면서 계속 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내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근심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소망,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내 인생 자체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내 삶에 개척 정신이 없어요. 내 삶을 다르게 소망의 자리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내 자녀들에게 너의 삶에 어떠한 그 인생의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너블한 라이프를 원하세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보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주시는 복에는 생명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주시는 복에는 나도 잘 되지만 남도 잘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셔서 정말 내 인생 마감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 숨가쁘게 다름질하는 그 인생의 삶이지만 순간순간 돌아보면서 내 인생 지금 존귀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인생 정말 이게 아너러블한 라이프인가, 그 삶을 돌아보시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이 삶을 통해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